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5월 1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0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긁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 하루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집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별나게 불심이 깊어서 매일 새벽 불공하기 전에 매일같이 목욕 제기했답니다. 그런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하셨고 매일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남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 목욕을 하려니 잠도 부족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머니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 하신 말씀이 아니 돌로 만든 부처 앞에 헛된 불공 드릴 때도 내가 목욕 제기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하시더란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 되셨는데 교인들이 권사님과 함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달라요.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로 흥미가 없는 지루한 이야기가 25장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고 간교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여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계 전민적으로 전파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베스도 총독의 고민 상담입니다. 25장 13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벨릭스에 이어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역의 분위기와 특성을 파악해서 총독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 신임 총독은 아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특성이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총로들에게 내가 며칠이 지나면 가이사랴에 내려가니 당신들이 그곳으로 내려와 총독부에서 재판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이제 베스토가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토는 바울을 당장 풀어주지 못했는데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길 원한 죄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원한을 살 것 같고, 그래서 총독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떤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나 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그냥 넘겨주면 그들이 당장 죽일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행스럽게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한 시름을 털게 됐습니다. 베스토는 로마 황제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바울을 보냈다가는 무능한 총독이 되어서 당장 벨리스처럼 파면당하고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찾아왔습니다. 베스토는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날 동안 그도 아주 융숭하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 아그리파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웬 왕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군대를 보내서 다스렸지만, 그러나 각 나라마다 허수아비 괴뢰 정부를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로마에 충성하도록 통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롯 아그리파란 이방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는 헤롯 1세의 아들이며 삼촌이 다스리는 레바논 주변의 작은 왕국을 이어받아 다스리다가 유대의 대제사장 임명권과 회당의 통치권도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점점 실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운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친로마 성향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와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버니게는 여동생이라 남매가 함께 베스토 총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버니게는 보통 여자가 아니어서 전 남편이 죽자 전 남편이 죽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오빠와 동거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한 로마의 티토 장군, 황제의 티토와도 동거한 복잡하고 화려한 여인이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아그리파 왕이 오자 부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할 사건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알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독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벨릭스의 흉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거짓말 보태서 아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25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는 베스토 총독입니다. 내가 취임인 4차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할 때 변명한 기회를 주지 않고 넘겨주는 것은 로마 관습에 어긋난다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받으라 했다고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2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따라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이튿날 재판을 소집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벨리스처럼 사건을 질질 끌지 않고 즉시로 처리했다고도 자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인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한 것 같은 이 많은 베스도가 원고들이 상소를 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가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3가지는 큰 죄를 지었으므로 죽여야 한다고 했기에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떠들어대는 그 소문들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판해 보니까 바울의 죄를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스도 오늘처럼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베스도는 예수쟁이들은 죽일 놈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짐작하면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베스도와 같이 예수나 교회라면 덮어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이라면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또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만 듣고 교회와 성도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랑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나쁜 예수쟁이가 아님을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말만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나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는 것 같은 각행의 사건 하나도 제출치 않냐고를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재판해 보니까 평소에 가졌던 바울에 대한 짐작은 완전히 빗나가 버려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 내릴 조목이 하나도 찾지 못했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25장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고발한 것이었다고 아그리빠왕이 설명했습니다. 로마 법은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식민지 정책상 간섭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25장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을 받으려느냐 한즉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은 로마 법과 상관없다 하여 아예 무시하고 바울을 죄가 없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로마 법상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보내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데 죄 없는 로마 시민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하면 황제로부터 책망당할 수도 있고 총독의 명예에 금이 간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바울에게 네가 주장한 대로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시 재판할 때 나한테 재판을 받겠느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고발자인 유대인들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피고인 바울도 의견을 존중하여 억울하게 하지 않은 현명한 재판 진행이라고 은근히 자기 행정력을 또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25장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잘 지켜두라고 특별히 명령해 두었습니다. 재림자 벨리스는 2년 동안이나 사건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었지만 나는 부임하자마자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베스토는 그 당시에 행정자라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속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총독과 유다 왕은 은근히 대립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할 지역을 조정하고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황제의 시임을 얻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2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별 재미도 없고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겉으로는 지루한 반복이지만 속으로는 피가 터지도록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간의 암투와 전도자 바울을 죽여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와 로마 식민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고 꿈을 꾸는 바울의 계획이 충돌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길이 막히고 무슨 일이 잡낼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25장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가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자랑삼아 말을 바치자 아그리빠 왕이 총독의 말만 들어서는 사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니 내가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권과 군사권, 세금 징수권과 경찰권은 소합이 괴뢰 정권 왕이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왕입니다. 왕은 왕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차려서 22년간이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죄인을 만나 그 죄수의 말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죄인은 모든 백성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쳐야 되는 바울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왕을 만나려고 탄원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귀찮게 여길 때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그리파 왕이 죄수인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5장 23절에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그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 영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많은 유대 교인들이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접견 장소에서 바울과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접견 장소로 번역된 아크로아타라오는 신문류에서 마련된 장소로서 공청회나 청문회장과 같은 강당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임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또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라고 합니다.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겉으로 보면 왕과 왕비입니다. 한마디로 아그리파 왕이 죄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치 큰 국가의 최고 내비를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판타지아입니다. 과시,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아그리파가 유대 지방에 서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데 신임 총독 앞에서 얼마나 자기 위험을 최고로 과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왕복 중에도 가장 위험스러운 자줏빛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머리띠 모양의 금왕관을 쓰고 나왔을 것입니다. 버니게도 마찬가지죠. 아그리파 왕의 그런 모습에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과 관을 입고 쓰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을 수행한 그의 신하들도 아주 효과적인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 맞이한 총독 베스도도 아무 옷이나 입고 다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역시 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는 주홍색 예복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군 5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5개 사단이 모두 우두머리인 5명의 천부장들도 눈부시게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로 번역됐는데 가이사랴 시의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도 아름다운 예복을 먹고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청문회장은 마치 패션쇼 같이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를 과시할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스도가 명령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작은 차려입고 나온 이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 섬을 지키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옷차림은 누더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머리나 수염을 제대로 자르거나
가다듬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 전승에 하면 바울은 키가 작은 대머리였고 눈은 일자였고 죄는 머리에 뿔이었고 청도의 다리는 안장다리였다고 알려집니다. 내가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도 썩 보기 좋은 모습 아니었던 바울이었지만 꽃차림과 수염과 머리와 피부 등 모든 것들이 정말 형편없고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데 그 앞에 완전히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마치 거의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나온 높은 고관들 앞에 선 바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수였지만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상받을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칭찬받을 그 상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론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 다 마치면 천국에 올라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베푸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내게 맡겨준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으며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베스도의 변명입니다. 25장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바울이 들어오니까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무리 앞에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형제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쳐댄 것은 저들의 싫어하는 예수를 바울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고 악한 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중대한 범죄자로 고발하기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런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 있어서 유대의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로마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오히려 법정에서 왕과 종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5장 26절 보시면 그에 대하여 함께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알나이다 하였더라. 베스토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신임 총독 베스도도 바울의 어떤 조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바울이 더 이상 김사옥에게 더 이상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으니까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썩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한창 왕상 일할 나이에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번 가기를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타려면 여러 날 거친 풍랑과 싸워야 했고 육지로 빙 돌아가려면 도처에서 산적들의 위험을 당해야 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갈 때에는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수해서 재판받는다는 소문이 온 로마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간이나 감옥에서 무료하고 한참 젊은 나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선교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정말 답답한 경우였지만 거기서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세계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앞뒤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인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도 앞이 막히더라도 사방이 어둡더라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평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것이, 바울이 2년 동안 그냥 잊혀진 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허망하게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귀한 계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제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성도들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난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봉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성경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10분 성경 읽는 동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점점 이제 봄에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합력에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인도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거제하며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새물교회 성도 가정마다 우리의 방송 청취자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자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과 보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